열왕기상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네, 여로보암이 물어보다라는 제목으로 여로보암이 물어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본당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오늘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잊을 수 없는 본문이고 제가 초등부 교사를 할 때 그때 이 부분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요약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저한테 맡긴 인원이 초등부 6학년 아이들 한 6명이었는데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정말 신학생 수준으로 애들이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인데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라고 해야 되겠죠. 이름이 둘 다 이름은 좋아요.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수를 많게 하다, 백성들을 창대케 하다, 다 그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다, 백성들의 수를 많게 하다, 백성들을 잘 도보라는 그런 취지로 붙인 이름들이에요.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그런데 이름대로 안 살았습니다. 둘 다. 그게 문제죠.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은 역사적으로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여호수아, 그러나 별로 좋지 않은 일도 많았습니다. 세겜의 디나 지옥 사건도 있었고 아비멜렉이 스스로를 왕으로 참칭한 것도 이곳이고 아무튼
아히멜렉이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간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여 세겜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를 항상 같이 묻어서 가니까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를 가리키는 말로 쓸 때가 많습니다. 북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도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추대할 테니 세겜으로 와달라라고 이제 전가를 보낸 거죠. 그때 2절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여로보암도 애굽에 있는 중에라고 했지만 이제 귀국해서 세겜에 같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나머지 10지파와 합류하여 이제 르호보암 왕으로 이제 승계한 솔로몬의 아들에게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청원을 했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위대한 지세를 했고 이스라엘이 정말 번성하고 또 번성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이 왕궁 또 성전공사 20년을 했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도 국고성을 쌓느라고 백성들을 많이 동원했고 기타 또 많은 공사들을 벌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치세 40년 동안 아마 우리로 치면은 망치 소리하고 톱질 소리가 끊이질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이 다 합니다 그걸.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했겠습니까? 이 상황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의아한 상황인데 우리에게 놓인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 모습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시오라고 청원했던 백성들의 목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해 주셨잖아요.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왕이 우리에게 부과한 멍에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가볍게 해주시오라고 왕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3일 후에 다시 오라 내가 3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리라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건 그냥 당연하게 들어줘야 되는 건데 르호보암은 3일 동안을 말미를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군데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왕의 아버지가 함께 했던 노인들 장로들입니다. 솔로몬 왕과 어쩌면 다윗 왕과 함께 했던 그 중에 살아있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노인들 말하자면 국가의 원로들입니다. 원로들. 국가의 원로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르신들. 참 어르신들이 정말 명답을 내놨습니다. 7절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잘 섬기십시오.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대로 했으면 반전이 일어났겠죠. 근데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버리다라는 말은 아자브라는 말은 나중에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할 때 쓰시는 말이에요. 이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이 자문하는 거 원로들이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충직한 충고를 버렸습니다. 안 들었어요. 안 듣기로 작정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리라가 아니라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청장년층. 이때 르호보암의 나이는 41살쯤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0이 어린 사람은 아니죠. 자기하고 함께 자라난 청장년층들 3040 세대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 왕과 함께 자라난 청장년층들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그들이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대답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충고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충고를 듣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그래서 르호보암이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는 장면이 뒤에는 나오겠지만은 오늘은 먼저 물어보았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대답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러나 르호보암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를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겸손입니다. 오늘 12장 7절은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위대한 구절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9절이 제일 유명하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왕 중의 왕이신데요, 하늘의 왕이신데요, 하늘의 왕자신데요, 인자가 온 것은 백성들을 섬기려 함이지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다. 어떻게까지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기까지 섬겨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단초가, 구약의 흔적과 그림자가 오늘 이 원로들을 통하여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그것도 내가 보통 사람의 왕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아들인데, 보통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부강한 제국, 저 북쪽으로 하맛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 유브라데 강력에 뻗쳐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내가 물려받았는데, 내가 이런 일국의 왕인데 백성들을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왜 르호보암은 이 충고를 따르지 않았을까? 왜 전갈 채찍의 충고를 따랐을까? 첫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이죠. 교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바실리라고 하는 불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격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초창기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분에 넘치는 권력과 명예를 받아 미친 교만으로 나아갔다. 네, 바실이라는 사람 한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은 분에 넘치는 명예와 권력 때문에 미친 교만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솔로몬 왕도 잘못이 있고 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이 르호보암에게도 핑계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이 엄청난 명예와 권력으로 인해 그냥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길을 따르지 않고 교만의 길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잠언 얘기를 그저께도 했는데, 잠언에 정말 많이 남겨놓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주제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되겠지만은, 부주제라고 한다면 그거하고 짝을 이루는 전부 겸손에 관한 얘기예요. 솔로몬은 잠언에 겸손에 관한 얘기를 엄청 많이 써놨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다 겸손에 대해서 엄청 써놨어요, 잠언에. 그리고 마땅히 네 아이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라고 또 써놨습니다. 솔로몬은 자식이 아들 르호보암밖에 거론이 안 돼요.
처첩이 그렇게 많은데 아마 왕의 적장자가 될 만한 인물은 많이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르호보암을 왕의 후계자로 지목하고, 왜냐하면 처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밑에 난 아들들이 아마 수두룩했을 건데 한 명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일찍부터 르호보암을 적장자로 세우고 이에게 왕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먼저 이야기했고, 그리고 왕의 후계자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흔의 왕이 된 건데, 그러면 솔로몬이 그토록 그 아이에게 쭉 마흔이 될 때까지 가르쳤다면 왜 이랬을까? 문제가 뭘까? 여기서 우린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솔로몬이 숱한 잠언을 가르치고 겸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그래서 40살 될 때까지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의 말년에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답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 신앙교육을 할 때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말을 해도 내가 잘못한 행동 하나 하면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쌓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뒤에 살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게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문제가 아니었겠나. 오늘 본문에 물어보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잖아요. 원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 젊은 감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MZ세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알파세대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어차피 그들이 앞으로 이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선호하고 그들을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을,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할 건가를 탐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로에게 묻기 전에, 젊은이들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가장 우선되는 게. 그걸 안 하잖아요. 왜요? 솔로몬도 막판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40 될 때까지 쭉 봤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솔로몬이 주로 뭘 했습니까? 히람 왕과 의논을 하고 스바 여왕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개를 숙이고 성전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소서 했는데 정작 그는 말년에 성전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 아들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했던 대로 원로들에게 물어보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고 맙니다. 이게 비극이죠.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의 교만, 겸손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아버지가 참 말씀은 훌륭하게 가르쳤는데 그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본을 보이지 못했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 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솔로몬에게 머리를 숙이고 먼 나라 왕들이 와서 막 금 몇백 달란트를 바치면서 솔로몬 왕을 초대하고 한 끼 식사가 막 어마어마한 양이고 온 천하 제국의 국고성과 마병과 은금과 또한 아름다운 여인들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 내가 왕인데 우리 아버지 여인 우린 이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에 모기를 숙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모습은 결국 그 배후에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충직한 충언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정갈지찍의 이 충고를 받아들인 까닭은 자기의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역시 대신학자답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의지가 강력했으나 하나님의 의지는 더욱 강력하였다.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충직한 이 원로들의 충고를 듣지 않게끔 하신 하나님의 의지다 라고 보았습니다. 왜? 솔로몬 왕의 잘못을 이제부터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만일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직하게 백성들을 섬기고 했더라면 그대로 또 나라가 평안히 가고 했을까요? 솔로몬 왕이 앞에 저지른 모든 잘못과 허물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르호보암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이 귀한 충고를 따르지 않고 정갈채찍이라고 하는 이 매서운 인간의 충고를 따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전에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12장 1절로 11절까지 르호보암이 원로와 젊은 청장년층 두 군데에 물어보는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제 우리 시니어회 어르신들 모시고 다녀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밥을 다 하셨더군요. 몰랐는데 아마 설거지하고 다 치우고 밤늦게 귀가하셨을 텐데 섬기신 분들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덕분에 한 80분 되는 우리 어르신들 잘 마치고 다녀왔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과 섬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과 실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실천이 낫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100만 마디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위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과 실천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솔로몬이 잠언에 써놓은 겁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는 전부 잠언에 다 나옵니다. 그걸 다 배우고 듣고 자랐을 겁니다. 왕의 후계자로 왕의 수업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지만 하나도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또한 말씀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복종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 답답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해 내게 대답하실지.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지. 그 세미한 음성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내가 책을 찾아보고 전례를 탐구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찾고 발견하고 더듬고 나아가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